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바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 아멘만 화음을 넣어서 잘했기 때문에 긍찬합니다. 아주 대곡을 또 택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업그레이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업, 위로, 그레이드, 등급을 위로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수준을 이전보다 더 끌어당겨서 향상시킨 걸 우리가 업그레이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좌석을 일반석으로 예약을 했는데 비즈니스석으로 한 단계 올리면 업그레이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호텔에서 일반 스탠다드 룸을 예약했는데 좀 객실이 비고 또 특별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서 전망 좋은 스위트 룸으로 끌어올려주면 그걸 업그레이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에 뒤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유행에 앞서가려고 하고 앞을 다투어서 신제품이 나오면 또 그걸 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수시로 모든 것을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학기 말 시험이 다가오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연기시키려고 가짜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1990년대에 우리 한국계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률은 전체 학생의 6%, 그러니까 100명이면 6명 정도 한국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낙제율은 90%예요. 100명이면
90명이 낙제를 하는 거예요. 10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오직 하버드 대학에 입학이 목표예요. 거기 들어가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데 들어가서 입학한 다음에는 공부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 목표가 약하기 때문에 중도의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됐다. 나는 천국행 티켓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거저받은 거잖아요. 선물 받은 거지 여러분의 무슨 노력과 어떤 공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내 편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부여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퀴즈를 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 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그거 다 쓸어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고 좋은 결실을 맺은 알곡들만 다 골라서 곳간에 들여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죽정이는 뭡니까? 예수 믿기는 믿는데 그저 구원의 확신도 없이 혹은 어떤 신앙의 니드, 소원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교회만 하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환란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알곡처럼 착착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함의 목표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골로 정하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 온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온전의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하기를 원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함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자녀가 부모를 본받아서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목표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을 물려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전자 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약 5만여 종의 유전자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 가운데는 부모가 살아서 했던 말과 행동과 습관도 다 자녀들이 배우게 되고 물려받게 되고 심지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육신의 겉모양만 비슷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혈액형이나 성격이나 식성이나 음성, 걸음걸이,
잠버릇까지도 다 송두리째 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야 마땅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온전함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향상될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서 안하고 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기준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하여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고 막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기만 하면 미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던 신앙생활이 점점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연구하시는 그 일에 전념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한 단계 더 많이 향상되는 증진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려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어요. 그 사이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한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온전함의 반대 개념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을 꼽고 있습니다. 온전함의 반대는 미성숙이에요. 온전함은 성숙이고요.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아직 채 갖추어지지 아니한 미완성의 존재고 미성장의 존재고 미성숙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까지 판단력이 부족해서 잘 속고 유혹에도 빠지고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 뭐 먹을래? 이렇게 주면 이거 먹을까 저 먹을까 결단을 잘 못해요. 이거 가질래 저거 가질래?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미완성적인 무지하고 미성숙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미숙하고요. 정상적인 애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학문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이전보다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주관도 확고해지고 판단력도 생기고 결단력도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해진다고 하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요즘 뭐 애들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한 4살만 돼도 이 색깔 옷 안 입고 저 색깔을 입겠다고 딱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싫은 거 싫고 좋은 거 좋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초신자 때는 성경 지식도 부족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경험도 적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또 부딪히고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넘어가곤 했었죠. 특별히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거짓 풍조와 이단 사설에도 기웃거렸던 연약한 약점을 우리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배우고 깨우치고 연륜이 쌓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분별력도 생겨서 함부로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나보다 약한 사람까지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숙함의 극치는 자기 한 몸 돌보는 거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품어줄 수 있으면 최고의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 때 나와 관계 있는 가족들, 일가 친척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품을 수 있으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당연하죠. 애들 때는 애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자라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시 말해서 점점 어린아이가 장성함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치하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밖에 모르고 자기 앞가림만 하던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이제 엄마도 먹으라 그러고 자기 걸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다른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온전한 자리로 나가려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이기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고 덕을 앞세우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러나 이렇게 밑둥을 잘라버린 꽃은 한 주일 있다가 다 시들어버립니다. 건강한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미 이르렀다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랄지라 자랐다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리니 자랄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질이 급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아시죠. 이 특별히 해외 관광 갔을 때 저도 많이 느끼는데 단체 관광을 가서 밥 먹으라고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라는 식사가 늦게 나오는 나라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하여간 식당 들어가자마자 음식 5분 안에 안 나오면 막 가이드한테 뭐라 그러면서 빨리 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냥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막 먹는 일에 집중하고 어느새 버스 앞에 서 있어요. 현지인 기사는 밥을 반도 못 먹었는데 우리 벌써 가서 문 열어달라고 서 있어요. 참 성질이 어중간히 급한 민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급하면 국에다 밥을 말아갖고 그냥 순식간에 국밥을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만병통치약이 통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서구에 가서 이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모든 게 나았습니다. 그거 누가 사요? 미쳤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거 사요.
만병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어. 한 번에 단칼에 끝난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주사 놓고 그다음에 약을 주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항생제를 막 남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도 가끔 저는 이제 모기 가끔씩 기관지가 약해서 가면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래요. 주사 한 대 드릴까요? 무조건 주사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를 주는데 항생제 똑같아요. 2알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금방 납니다. 그러나 내 몸에는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되고 나중에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약으로 이것을 대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끝에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손 소독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가 좀 아토피가 있어요. 그리고 잘 때 하부 그러면서 손가락을 내밀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잡아주고 쓰다듬어 주면 잠을 자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는데 얼마 전에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래 애기 아토피는 괜찮나 했더니 싹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3년 동안 못 났던 게 어떻게 싹 났냐 했더니 인근에 일본인 의사가 있어서 그분한테 갔더니 그냥 약을 줘서 발랐는데 일주일 만에 나버렸다는 거죠. 그게 소위 스테로이드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바르면 낫긴 낫는데 좋지가 않은 거예요, 건강상. 그래서 미국 의사들은 절대 주사 함부로 안 놓고 항생제 함부로 안 주고 자생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죠. 우리는 단번에 뭐가 효과가 안 나면 이 사람 실력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단번에 단칼에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어디 산에 가서 그냥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갖고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확 뒤집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천만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듯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지는 일은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 터인데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런 한탕주의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온전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되고 마지막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온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골이 성화예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함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거룩함이 하루아침에 성경 통독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느 날 성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가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될 화자를 한자에서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게 언제 자라나. 물은 쑥쑥 빠지고 저거 언제 먹나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은 쑥쑥 크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점진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에 그런 변화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변화를 추구함으로 온전함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의 자리에 나가려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화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자랄 때 그냥 내버려두면 자랍니까? 아니에요. 물론 몸뚱어리는 내버려두면 자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제때 끼니 맞춰서 먹여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하고 가정 교육하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애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나오고 등록했으니까 이제 나는 교인 됐으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직분받고 신앙의 연륜이 붙다 보면 내가 성숙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없이 새해를 맞이해 보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들어 보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돼 보십시오.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1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미국에 가보면요. 20년 살았다는 교포인데 영어를 못해요. 딱 세 마디. Hello, yes, thank you.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된 청년인데 영어를 20년 산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왜 그럽니까? 이 청년은 들어가자마자 어덜트 스쿨에 들어가서 영어 단어 배우고 외우고 미국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 20년 말 못하는 사람은 한국 마켓만 가고 한국 교회만 가고 한국 사람만 모여서 하니까 전혀 영어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미숙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면허를 딴 지 10년 됐어 이래봬도. 근데 그게 장롱 면허야. 그런 사람은 딴 지 6개월 된 사람이 막 주행을 하고 나가서 실제 운전하는 사람보다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최선의 노력이 모든 삶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전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14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죠.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다 동사입니다. 동사. 이루어 나가고 안 하고 어린아이 안 되려고 하고 또 참된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야 이 상황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업그레이드를 이루려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믿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온전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려면 전심전력하는 자만이 가능하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스트를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대충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직분을 맡고 아무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으로 양육받는 말씀 훈련을 잘해야 된다 그랬고요.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살기 위한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3번째는 12절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말과 행실의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생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 훈련을 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려고 생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이전보다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달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면 그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성도가 온전해지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5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넘어가서 16절 그 다음에 그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지체는 누구냐? 우리 성도 개개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몸은 몸통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달려있는 손과 발로 타고 온갖 지체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가 항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어떤 사역을 하게 되냐. 오늘 본문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서 뭐합니까? 신앙이 업그레이드돼서 뭐합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더 뛰어나다 하는 그런 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돼서 온전해지면 이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봉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유익이 주어지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한 일석삼조 돌멩이 하나로 세 마리를 잡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온전함을 사모하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주의 일과 세상 일을 딱 물과 기름 가르듯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일 한다 그러면 교회 일하고 또 성도에 관계된 일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분법적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세상의 죄인들. 우리는 구원받을 자, 저들은 지옥 갈 자. 우리는 거룩한 자, 저들은 세속적인 자. 이래갖고 의와 불의, 선과 악, 성과 속, 죄인과 의인 이거를 쫙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죄인들, 저것들은 다 이렇게 자꾸 치부하지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 상종 못할 자,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되면 전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그 여인 옆에 가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물 한 잔 달라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결국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꾸 주일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성도들하고만 잘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면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뿐 아니라 그 봉사는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주의 일은 교회의 일, 신앙의 일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난해주 3번에 보시면 참된 생화를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생활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제가 바울이 말씀훈련, 경건훈련, 생활훈련이 중요한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는 통로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소중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족의 발견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온전함과 성숙의 자리에 나가려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무엇을 끊어야 될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숙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수시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이 부족의 발견이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면 깨달아져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약하구나. 이게 장애물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채움의 노력을 해야 돼요. 끊을 거 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이 부족한 것들을 보강시키기 위한 전심전력의 노력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훈련이든 기도 훈련이든 봉사의 훈련이든 뭐 영성 훈련이든 간에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걸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약점을 발견하고 아무리 그걸 채워보려고 해도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안 되는 그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절망하거든요. 아니 이제 1월 달이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새해 계획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부족한 것 알고 그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가장 너희들에게 절실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으며 계속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경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노력을 기함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금년보다 내년이 또 작년보다 금년이 점점 더 나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성화, 우리 주님 닮은 온전함의 자리까지 다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신앙의 연조가 꽤 흘렀고 나이도 꽤 먹었고 이만하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에도 믿음의 상태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고 이기적일 때가 많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많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의 발전이 있어지기 원하고 진보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성숙되고 온전해지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화를 갈망하며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성숙과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삶